지난주부터 그 선택의 실패가 만든 참사라는 아주 과격한 제목으로 롯의 생애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패 인생, 성경에 나타난 실패 인생들을 보면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뽑을 수가 있고, 저는 구약에서는 롯을 뽑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의 생애는 처절한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롯이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까 충분히 복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딸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내놓겠다고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혼한 남자들이 있는, 사윗감이 있는 딸들을 그렇게 내놓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참 우스운 사람이고, 또 딸들은 또 아버지를 범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욕을 해야 될지 욕할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참 한심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 롯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기준이. 이 소중한 걸 좀 지킬 걸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니까 그냥 다 절여졌죠. 죄악에,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지키고 삽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두 가지. 하나는 가족은 좀 지키고 살자. 가족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 좀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앙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지키고 살자. 영혼의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자. 그래서 가족과 신앙을, 그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롯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비참한 참사의 인생을 살았던 롯의 그 타락의 원인은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고,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선택한 것들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롯의 선택에 대한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희들 목동들하고 우리 목도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나누자 하고 분가를 얘기할 때, 그때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갈 테니까 네가 좀 선택해라, 넌지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은 쪼르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실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어요. 지난주에 실패한 선택의 세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선택이죠. 이기적인 선택은 뭐냐면 사람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작은아버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지요. 하다못해 뼈대 있는 집안 아이들은요, 밥 먹을 때도 지가 숟가락 먼저 안 들고 작은아버지 먼저 드셔야 제가 먹지요, 어르신 먼저 드셔야지 제가 먹지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뻔뻔하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섭섭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롯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죠.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사람이죠.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다운 선택을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그 안식년을 하면서 그 테마를 몇 개 잡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노릇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 노릇하기 프로젝트라 해서 2주 동안을 사람 노릇만 하며 다녀보겠다 해가지고 아내와 제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분들, 고마웠던 분들을 20년 만에 막 만나고 찾아간 거예요. 또 시골 사는 이모님 댁에, 작은 아버지들 집에 이런 데를 봉투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표시라도 하려고, 옛날 같이 고아원에서 사역할 때 원장님이라든지 내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 이런 분들을 찾아갔었어요. 가서 식사 대접하고 봉투 드리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 2주간의 기간 동안은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목회한답시고 할 일도 못하고 찾아뵐 분들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식년 기간에 가장 보람된 일이 저는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사람 노릇하고 사람다운 결정을 하고 사람다운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롯은 사람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롯 소돔 땅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선택은 기도 후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소돔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선택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무지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잘못 보면,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안목은 직시와 원시와 투시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시는 바르게 보는 거예요. 삐뚤어 보면 안 돼요. 분별력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사회나 세상 상황들이나 정치 현황들이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직시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원시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소돔성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시, 멀리 볼 줄 아는 안목, 두수, 세수 앞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또 하나는 투시입니다. 투시,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양반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럴까? 이 일은 무슨 일이지?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시와 원시와 투시의 안목이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가지고 요단의 소돔 땅을 선택한 롯, 그 선택은 처절한 실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소돔성에 들어가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악에 물들어 버려서 소돔 사람이랑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게 된 것이죠. 변화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변질된, 타락된 인물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사건들도 사건이지만 그의 늘 하는 선택이 그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삶의 모습과 태도와 가치관들이 완전히 물들어서 망가져서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는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분 얘기해서 좋은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안 좋은 분한테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는 거니까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롯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롯은 무시를 당하던 권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존경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가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의 그 주제, 마음의 주제도 가르칠 때 주제가 뭐냐면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 이 목표예요.
5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 멋있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권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을 통솔해서 이끄는 힘도 권위라고 하고,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걸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르고 싶은 사람, 이게 바로 권위이죠. 권위. 롯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뭘로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빨리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왜냐하면 유황불로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데리고 피난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빨리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니까 누가 있냐면 사위들이 있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정혼한 사위들이에요. 아이고, 그 친구가 사돈댁 가가지고는 같이 나가자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갔어요.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딸들과 결혼할 정혼한 남자가 있는 두 딸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들 내놓으라니까 정혼한 딸을 갖다가 데리고 놀으라고 내주겠다고 말하는 이 멍청한 아버지인데, 이거 보면서 또 속상하네. 뭔 말인지 알죠? 그래. 이르기를 딸들한테 쫓아갔어요. 하여튼 사위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버님 왜 이러세요? 지금 또 오밤중에 아주 한잔 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농담으로, 장난하지 마시오.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한심하고 속상한 반응입니다. 물론 사위들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유는 롯에게 있습니다. 신뢰 없었습니다. 권위가 없었습니다. 롯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밤중에 일부러 찾아와서 진지하고 다급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실추된 권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기 귀염 자기가 받고 자기 대접 자기가 받는다. 그 맞는 말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비춰진 대로, 내가 산 대로 내가 대접받고 귀염도 받고 미움도 받는 거예요. 사위들 탓할 일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느냐,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느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넉넉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어른 같은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인색하고 막 그냥 날카롭고 막 째째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씨, 이러고 돌아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멋지게 살려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걸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품, 남편과 아내가 인정해 줄 만한 인격,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살기 위한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누구는 주먹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위해서 그냥 참고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면 인격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권위 있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맞아.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삶의 지혜가 있으셔. 할 만한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맨날 애들하고 땡땡땡거리지 말고, 맨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부딪히지 말고,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왜 싸우고 앉아있어 애들하고. 그럼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니보다 낫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줄 아는 실력 있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 실력을, 포괄적인 의미의 실력이지만 실력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 안 늡니다. 맨날 있는 것만 뜯어먹다 말면 그건 안 돼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어디 뭐 내용 봤더니 거기 90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넘으신 분 몇 명 없지요? 90까지는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되고 배울 것도 배워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90살이 돼가지고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도 내가 기록을 봤어요. 영어 배우겠다고 영어학원 뭐 엄청 써먹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더 이게 냉정합니다. 유익을 줄 만한, 그러니까 내게 도움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유익이 안 되고 맨 피해만 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익이 있는 사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줄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뭔가 줄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대접받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줄 게 있어야 돼요. 친구들에게도 줄 게 있어야 돼요. 교우들에게도 줄 게 있어야 돼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포함되지만 삶에 있어서 뭔가 저분을 만나면 유익이 된다, 내가 도움이 된다 해야지 왜 불편하기만 해. 뭘 내가 해줘야만 돼.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건 다 피하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 줄 아세요? 좀 냉정한 말인데 우리 아이들이 왜 내 옆에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뜯어먹을 게 있은 게.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뭐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뜯어 맥힐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줄 게 있는 사람이 돼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대접받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의 요소들을 길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노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노처럼 욕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돼.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남들이 세워주는 게 권위고요, 권위주의는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이러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나 좀 세워줘. 누가 그 도와주나? 에휴, 왜 그러셔? 이러고 피한다고요. 그래서 늘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서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이미 유익을 주는 분들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조금씩 더 늘려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또 롯이
실수하고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뭐에 매여 있었냐? 돈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소유에만 몰입됐던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서 성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막 안 나가려고 막 그냥 지금 불구덩이에 불이 쏟아지는데도 막 지체하니까 왜 이러냐고 끌고 나갔어요. 퀴즈, 돌발 퀴즈. 이 롯이, 그 가족들이 왜 지체했을까요? 물건 챙기려고. 지금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자기 삶의 가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야, 돈. 그러니까 그걸 미련을 못 두고 그냥 거기에 몰입하고 그러고 막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딱 치고 그냥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는데 뒤를 돌아오지 마라, 산을 향해 달려가라, 막 불 쏟아진다 그러는데 그 부인은 끝까지 그게 안 되니까 돌아서 아이고야 하다가 홀랑 불타버리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롯은 온통 돈에, 온통 소유에, 재산에 몰입됐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롯의 가치는 물질이었어요. 요단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풍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롯은 풍족함, 재물 외에 다른 소중한 게 없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논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돈은 두 가지 요소의 충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누림과 또 하나는 부림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돈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부린다는 말 들었죠? 모으기만 하고 벌기만 하고 키우기만 하려다가 죽으면 정말 가련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림과 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롯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에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 많아지고 돈보다 소중한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돈 다 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길을 위해서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가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내 돈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보다 소중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돈을 써야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반지가 달라졌어요. 호화스러운 반지를 꼈죠. 제 아내가 가지고 있다가 몰래,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있다 그래서 내가 홀랑 빼서 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장인아버님이 끼시던 반지야. 그런데 이걸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내가 썼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지도 몰라요. 이걸 끼고 있으니까 가끔 장인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개척을 하고 춘천에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 아내가 미국 다 가족들이 갔는데 나 하나 바라보고 한국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개척을 하고 힘들어도 어머니 아버지를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보게 해주겠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 계속 지켰어요. 어떻게든지 했는데 우리 아들 돌잔치를 미국에 가서 했는데 그때 돌잔치를 너무 화려하게 멋지게 해주. 그때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 장모님도 어려웠어요. 막 그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처음 이민 가가지고 그 부잣집 수영장 청소도 하고 막 몇 일을 하면서 막 돈 벌었는데 우리 갔는데 돈을 너무 막 쓰시고 막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거 너무 죄송해요. 그만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어렵게 사시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딱 한마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야,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지 뭐 하려고 돈 버냐? 별 감동이 없네 이 양반들이. 그 어렵게 벌면서 야,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지 뭐 하려고 돈 버냐? 나도 가끔 그 생각 들어요. 뭔가를 써야 될 때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지 뭐 하려고 돈 버나. 이런 가치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탄자니아를 가는데 제가 이 마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거.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해야 되나? 해야 된다. 그게 결정한 거예요. 하자. 이거는 소중한 일이니까 해야 된다. 돈보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선교고 봉사고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이런 일들, 이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금 기둥 안 되고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 갖고 사람 사겨라. 돈을 사람을 위해 써라. 나중에 그 사람이 너 없을 때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사람 위해 돈 써라. 사람을 위해 써라. 돈을 위해 사람 쓰지 말고 사람 위해 돈 써라. 깨달아지십니까? 롯은 그게 안 됐던 가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롯은 영향력이 없었던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변질과 타락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면, 선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면 의인 10명 있었을 겁니다. 왜? 롯, 아내, 딸, 사위, 사돈들, 이웃 몇 명만 의로운 자로 선한 영향력,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10명이 되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가 물들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기뻐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10명을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믿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이 부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실패 인생을 살았던 롯의 모습을 잠깐 불편한 마음이지만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결정한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렇죠?
인격과 또 실력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돈이 아닌 돈보다 소중한 사람, 돈보다 소중한 일을 위해서 돈을 누리고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롯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시당하던 권위 없는 사람, 소유에만 몰입된 가련한 사람, 영향력이 없었던 무능한 사람 롯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 있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보다 소중한 일,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 많아지는 행복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